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세린의 모든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세린의 모든 가정이 예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가정이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또 저들이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출발로 가정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주된 행복의 요소는 부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아들, 딸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인종도 안 본다. 그렇죠. 제 아들, 딸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백인을, 흑인을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인종 안 본다. 아빠는 직업도 안 본다. 아빠는 학력도 안 본다. 단 하나,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보겠다.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아들과 제 딸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돌아서 저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제가 예수 잘 믿고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부관계가 행복한 부부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함,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수많은 뼈가 있습니다. 머리에도 뼈가 수도 없이 많고요. 우리 발에도, 발가락에도 뼈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뼈 중에 왜 하나님이 굳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성경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채를 붙잡고 주도할까봐 머리뼈로는 안 만들었고, 발가락 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누를까봐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서 가장 따뜻하고 뜨거운 곳, 가장 중요한 곳, 심장에 있는 이 갈비뼈로 너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며 가장 따뜻하게 사랑할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 하에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자 여자가 서로 동등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복종하라. 물론 이것은 군대의 상하적인 개념의 오베이, 복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순종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등함 가운데 복종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데 복종이 있나? 결혼하고 25년이 지나면 은혼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25년 되면은 나랑 함께 살아준 것을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은으로 만든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혼식이고요. 결혼하고 50년이 되면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살아온 세월을 감사하며 금으로 만든 선물을 주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금혼식이 지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캐나다 킹스턴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 부임한 지 아마 한 6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가 아직 렌트 교회에 생활을 할 때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30명이었던 교인이 한 100명 정도로 성장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식사 대접이 아니라 제가 있던 킹스턴이라는 지역은 그 일대 전체에 한인 음식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 스시집에서 한국 음식 조금 하는 게 전부였는데, 한국 음식이 없는데 그 일대 전체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토론토로 나가야 돼요. 토론토까지 거리가 3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에서 출장 뷔페를 불러서 100여 명 되는 교인의 전체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로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은혼식입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는데 집사람 몰래 파티를 하고자 하는데 교인들이 함께 축하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친교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친교장으로 가는 사람마다 와 소리가 나요. 그 킹스턴 시골에서 갑자기 한국 음식의 출장 뷔페가 쫙 깔려 있으니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청년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죠. 오늘 이렇게 뷔페를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 허 집사님 앞으로 모십니다. 허 집사님이 나오니까 여자 집사님 눈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도 나오세요. 오늘 두 분 은혼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집사님이, 허 집사님이 나오다가 들어가서 갑자기 꽃하고 선물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에게 딱 선물을 드리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를 하시라고 마이크를 줬더니 시를 하나 읽더라고요. 그때 읊은 시가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금방도 제가 꽃을 주고 시를 읽었다니까 여기서 와 소리가 나는데, 모든 여자 집사님들은 그 여집사님을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모든 남자 집사님들은 그 남자 집사님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복종은 사랑으로 인한 복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복종입니다. 동등하지만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전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셔서 복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존귀하게 세워 올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동등하지만 내가 스스로 낮춰서 돕는 배필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가 생겨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초기에는 주도권이 남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주도권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분들이 슬슬 웃고 계시는데요. 주도권이 여성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더 분비가 됩니다. 반면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분비가 돼요. 그래서 주도권이 오히려 여자분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이름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장로님들 당회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당회를 마치고 다 의결을 하고 집에 가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선임 장로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까 그 결례한 거 못 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당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집에서 안방 당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 뭐 얘기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이게 남편에 대한 지배력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 지배력이 목사님의 목회까지 그 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제가 아는 호남의 아주 큰 교회,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표현을 이해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2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고 하나는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지배력이 이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가는 것. 마치 남편과 내가 동일시되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여기 있지도 않고 저한테 별로 말하지도 않지만 자꾸 성도들이 이제 사모님한테 막 뭐를 묻고 사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사모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모는 알아도 모르는 거고 몰라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 논문을 이제 설교 관련한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설교 관한 논문의 소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지과학적 설교입니다. 요즘 인지과학이 굉장히 뇌 연구, 뇌과학이죠. 우리 인지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지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지적인 부분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돼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성경을 통한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 뇌과학에서 보면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며 살아오셨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가장 많이 냈습니까? 어렸을 때는 대부분 엄마, 그리고 살아가면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때문에 맨날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인지과학에 보면요,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부분 안으로 들어와요. 나를 인식하는 부분 안에 아내가 들어와 있고 나를 인식하는 부분 안에 엄마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개념에서는 참 좋을 것도 같지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인식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들어서 마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함부로도 하고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주변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가스라이팅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때는 이 분리돼야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리돼야 이 사람을 또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더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지 않는 짜증을, 나 혼자 낼 수 있는 짜증을 이 사람한테만은 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지만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함을 안타까워 보기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두시고 둘이 하나를 이루게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속성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르지만 서로가 존중되고
존중됨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또 아내를 가깝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을 다른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평생 50년을 살아도 요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살아갈수록 안 맞는 거다. 그런데 안 맞는 거 맞아요. 서로가 다른 존재입니다. 나한테 맞추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에 더욱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예,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들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세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 곧 교회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사랑을 해라. 십자가의 자리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자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의 크기보다 남편의 사랑의 크기가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 파크라이네스테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피크라이네스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독한 말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커지는 건 말입니다.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김창옥 교수가 강연한다고 하는데 김창옥 교수 강의 중에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제가 직접 듣진 않지만 유튜브 짤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를 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얼굴 이쁜 건 얼마 안 간다.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지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같이 다시 충전시켜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동감합니다. 말을 서로가 이쁘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으면 행복하고 들으면 내 존재 의미를 갖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좋을까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70대가 됐건 예쁘다 하면 좋대요. 10대도 예쁘다 하면 좋은 거고요. 70대 권사님 왜 이렇게 예뻐요 하면 하루 종일 웃고 다니신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 동로에 강릉 속초 여전도회 연합회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특강에 앞서 서로 인사를 제가 하게 하는데 인사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의 들꽃 아세요? 시가 참 멋있어요. 한 절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멋지죠? 자세히 봐. 그냥 스치듯 그냥 평균적으로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세히 보면 다 이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너도 그렇다. 제가 인사를 시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자세히 보이니 예쁘네요.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분에게 자세히 보니까 예쁩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금방 끝나네요. 거기서는 막 한참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예쁘다고 하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예.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지혜로우면 돼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게 꼭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를 알아주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요, 많은 돈을 갖고 술집에 찾아가 여자들한테 돈 주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분들이야 뭐 돈을 받았으니 잘생기셨네요, 멋지시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이 있으시네요, 막 가짜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짜라도. 그런데 집안의 아내가 인정해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남자들은요, 자기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고맙다는 말, 그게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랍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나이들은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여기 좀 있을 텐데요,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못 박을 일이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신랑이 벽에 딱 못을 박으면 서툴어도 못이 박아지면 당신 잘 박는다고 해야지, 당신 그거 그렇게 박으면 돼? 일로 줘봐. 망치 뺏어서 자기가 못 박으면요, 그 남자 평생 못 안 박습니다. 집안일 평생 안 도와줘요. 그런데 서툴게 박아서도 어머 당신 어쩜 그렇게 못도 잘 박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닙니다. 또 박을 거 없어? 또 도와줄 거 없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국내 해외에도 K-드라마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애순이라는 여자, 관식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관식이라는 남편이 그렇게 애순이한테 잘해요. 저희 집사람이 안 봐야 되는데 할 정도로 잘해요. 저를 반성하게도 하는데, 근데 애순이의 기가 막힌 행동이 있어요. 나 너무 좋아 그래. 나 너무 좋아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은요, 어쩔 줄 모릅니다. 내 존재 의미가 여기 있구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더한 것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말고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 남편 물어보셔도 돼요. 당신 어떨 때 행복해? 아내에게 물어보고 자주 그 말을 해주고요. 아내분들요, 이미 다 그냥 사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인정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아내에게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아멘.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세린의 모든 부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래도 아니요,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리는 부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으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효도되는 거죠.
또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전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가족과 가는 것은요, 정말 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기도원 올라갔던 것, 중학교 때 아버지랑 하늘산 기도원에 같이 가서 같이 기도했던 그 추억이, 신앙의 유산이 지금도 제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가족들이 전교인 수련회 가서 예배 안에, 말씀, 은혜 안에 함께 뛰고 나눈다는 것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추억이 애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세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 복종의 모습입니다. 부부는 하나지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를 이룬 것처럼 다름이 인정되고 그 다름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생각하고 다름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가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가족을 만듭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언어들, 힘을 주고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언어들이 가정 안에 흘러넘쳐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